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우리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니산월 예배를 드렸고 그저께 우리가 9장 1절부터 9절에서 네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치 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게 될 때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죠. 자, 오늘 우리가 9장 10절부터 28절 살펴보면 솔로몬이 많은 어떤 건축 사업을 하고 또 100가지 만들어서 무역업도 시작하고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부자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부자 나라가 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고 또 오늘날 서구나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우리들 자신을 살피며 조심하며 하나님과 더 바짝 붙어 사는 다바크의 삶,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이 솔로몬 시대에 주는 교훈이나 오늘날 서구 교회에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강한 나라 무역을 하고 또 많은 건축물을 세우는 솔로몬 시대를 살피길 바랍니다. 자,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데 20년에 걸쳐서 지었다고 그래서 그죠?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많은 물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성전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왕궁까지 지어서 20년에 걸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살면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솔로몬 시대에 자기들이 잘 사는 것, 그 부유에 취하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과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그 바깥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진 그 잘못된 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묻혀오는 영향을 받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불행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 절대적 도움을 둔 히람 왕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대요. 많은 도움을 주었잖아요. 그죠? 많은 도움을 줘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은 두로 이 히람 왕하고 국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지대 일부를 너희들이 그럼 차지하라고 북부 지역 갈릴리 북부 일부 지역을 그 히람 왕에 주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금도 주고 필요한 것을 다 줘서 성전도 짓게 하고 왕궁도 짓게 했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근데 이것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면 아무리 솔로몬일지라도 그 다른 그 땅은 차라리 금은 주고 은은 줄지라도 그 땅은 이방 나라에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한번 가나안 12지파가 자기들이 받으면은 그 12지파가 받은 땅을 다른 지파가 가져가지도 안 되게끔 그 지파를 지키게끔 그 땅을 영원히 그들의 기업으로 가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 북부 지역도 하나님 주신 땅이라면 그걸 히람 왕이 준 것은 온전한 모습인가? 그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땅. 그래서 여러분 땅은 빚이 있어도 빼앗겼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찾게 하는 것은 원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수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런 곳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반응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나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게. 그 북부 지역은 산악 지역이거든요. 히람 쪽에서는 자기가 많이 뭔가 이렇게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별로 가치 없는 땅, 그런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눈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어찌 이런 땅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참 아낌없이 많이 도와주는데 하고 이 가불이 무가치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치 없는 땅을 주었는가 하고 그렇게 그 이름을 가불 땅이라 불렀대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오늘까지 그 땅이 가불 땅으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 8장에 보면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자세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은 누군가에게 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고 그거는 자자손손 12지파가 가지고 있을 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궁 짓고 성전 짓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큰 생각 없이 그 성읍들을 떼주니까 얼쑤 좋습니다 하고 히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눈이 들지 않게 하신 분도 나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래서 다시 돌려주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은 고마운 마음에 저 북부 지역 20곳은 내가 주도 돼 하고 줬어요. 근데 히람 왕이 뭔가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왜 돌려줬는지 가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돌려줬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 이스라엘 그 12지파 땅으로 돌려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하지만 그 실수한 인간들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이 뒤집어서 원상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역대하 8장 2절에 본 히람이 돌려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읍을 건축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 결정해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묵상글 하나님이 부시라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그림을 잘못 그릴 수 있다. 실수로 나의 인생 그림을 잘못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초등학생이 그림을 잘못 그렸을 때 유명한 항해가 그 위에 터치를 하여서 걸작품 명작이 되게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솔로몬은 실수했어요. 뭔가 잘못 결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그 땅을 돌려받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가치 없게 여기고 돌려주게 하고 그래서 원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한 것이 역대하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자, 이 14절 말씀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곤란한 게 이렇게 땅도 돌려주는데 또 금도 또 준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히람에게 나머지 어떤 사역이 더 필요해서 사업이 필요해서 솔로몬이 일시적으로 금 120달란트를 빌려왔다는 설도 학설도 있고 거꾸로 히람이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땅을 돌려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금이 좀 남았으니까 금으로 갚을게 하고 주었다는 학설도 있어요.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그죠?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히람이 금을 보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많은 것을 도움받아서 솔로몬이 땅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는데 또 금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문맥상 안 맞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사업에 필요해서 금을 빌려 차익금으로 빌려오든지 안 그러면 그 땅 대신 금으로 갚았다더라. 이것이 아마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15절에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공사 일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어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성전도 지어야 되고 왕궁도 지어야 되고 밀로라는 것은 언덕의 성 요새 뭐 이런 걸 짓는 것을 말하거든. 예루살렘 성도 지어야 되고 하솔 지역과 머기또 지역과 게설 지역도 그게 뭔가 군사 기지화 할 것,
성을 지을 곳,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작은 나라지만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를 책임진 사람이 볼 때는 각 지역마다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저 호남 지방에 뭐도 다리도 놔줘야 되고 저 경상도 어디에 또 뭐 어떤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듯이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으니까 솔로몬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서 이제 그 일에 총삭게 한 것을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자기 딸이 시집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셀 땅을 그 바로가 빼앗아 가지고 그 상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선물로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 시집 갔는데 이 성읍 하나는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차지해서 우리 딸에게 줘야 되겠다고 애굽 군대가 와서 그 게셀 지역을 점령하고 그것을 자기 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그 지역을 주었으니까 그 게셀 지역에 또 뭐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또 적군들이 쳐오르지 못하도록 군사 기지하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이 게셀과 아랫 베드롬에 건축하고 거기도 성도 짓고 뭐 건축물도 짓고 여러 가지 공사를 했다 이 말이죠. 18절에 바알라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다드물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각 지역마다 필요한 군사 시설이나 각 지역마다 필요한 성읍에 또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 또 뭐 저장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설치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솔로몬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건축해서 그게 물건도 보관하고 때론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성을 잘 지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런 사역을 많이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 이 국고성은 나라에 필요한 양식을 보관한다든지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 같은 거거든요. 그 국고성도 짓고 병거성은 뭐죠? 전쟁에 나가는 그 병거들을 두는 창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병서들은 똑같은 말과 그와 관계된 물건들을 두는 성들을 건축해서 군사용으로 필요한 것도 짓고 또 거주용으로 필요한 것도 짓고 성도 짓고 성체도 짓고 요새도 지어서 국가적으로 방비할 것 방비하고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런 건축 사업을 솔로몬이 많이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성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그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솔로몬이 초기에는 진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 자신이 왕궁도 성전 앞에 짓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분명히 초기에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다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든지 막 그런 것들은 아마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인데 되어지네. 내가 그렇게 힘쓰고 용쓰지 않았는데도 뭔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아마 초기에 이런 나라가 강해지고 그가 하고자 하는 성전이나 그가 하고자 하는 왕궁이나 모든 성들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자 하니까 그가 짓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잘 되어진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인데 뭐가 되어지네.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이 많은 어떤 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부족하니까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이나 그 브리스 사람이나 히 사람, 여부스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20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사용해서 역군으로 삼아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일에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힘이 부족할 때 외국의 히람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써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했고, 또 그 지역에 남아있던 가나안 원주민이라든지 그 지역 토착민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성전을 짓거나 왕궁을 짓거나 또 이런 뭐 기타 하는 일에 그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자,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고, 근데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는 삼지 못하게 했다. 이건 왜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노예같이 살던 것을 그들을 해방시켜 준 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그 어느 사람의 종도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한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않고 누구로? 그 지역 원주민들만 노예로 삼아서 일꾼을 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니까 군사로 사용하고 또 신하로 사용하고 때론 고관과 대장, 병과 마병의 지휘관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시는지를 22절, 그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그들은 신하가 되든지 군사가 되든지 고관이 되든지 대장이 되든지 지휘관이 되게 하고 나머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노예나 일꾼으로 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23절.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었고 일하는 백성을 그들로 다스리게 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였더라. 24절. 바로의 딸, 아까 애굽왕 바로가 게셀 지역을 취해서 그에게 그 성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우리가 앞에서 솔로몬 왕궁 건축할 때 그 바로를 위한 집을 또 따로 밑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림에서 본 적이 있죠, 그죠? 바로 거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도 밀로, 즉 성을 쌓아주고 성체를 쌓아주 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보완해주는 공사를 했다더라.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렇게 다 건설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25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때 이 솔로몬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건축도 군사도 요새도 성도 국고성도 다 지을 수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로 또 영광 돌리는 모습이 25절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하나님 말씀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는 그 절기, 오순절이 있는 절기, 그 다음에 나팔절과 초막절이 있는 그 절기, 그 3번 절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킨 1년에 새벽 지켜야 될 절기를 3번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 이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도 1년에 3번씩, 유월절 절기, 바로 유월절, 무기절, 초시절을 같이 지키는 그 절기잖아요.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절기는 가을 절기, 그 3번의 절기를 그가 감사의 물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래도 이때까지는 솔로몬은 잘 하고 있는 때예요. 그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앞에 분향하고 이에 성전 이런 일을 마쳐. 가끔 이 성경 번역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에 성전 이런 일을 마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이미 지어졌고 그 지어진 성전에 1년에 3번씩 올라가 해마다 유월절 절기와 오순절 절기와 초막절 절기를 지켰더라. 이것이 바른 표현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도 지키는 모습입니다. 자,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즉 에시온 개별에서 배도 만드는 그렇게 에시온 개별을 해상무역 전진 기지로 배도 만드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배를 만들어서 히람이 자기 종, 즉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니까 그 배를 타고 무역업을 하면서 오빌에 가서 금도 사오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서 금 420달란트를 사서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많은 건축사가 또 이렇게 해상 무역까지 도전하는 그런 어떤 부유한 나라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부유하고 잘 되었을 때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초반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어서 그가 점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불행한 역사가 솔로몬 삶에 일어났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기록이나 또 우리들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경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물어보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많은 건축공사와 해상 무역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